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의 제목은 두 진영으로 갈라진 세상에서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그 발걸음을 따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 일행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고니온은 이제 지금의 터키의 한 도시죠. 해발 1000m의 그 고원지대에 있는 그런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전망이 좋은 도시이며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제가 사진을 한 장 찾았습니다. 특히 예배소에서 시리아로 가는 중요한 도로가 이고니온을 통과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늘 그러하듯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절을 이제 보시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는 그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회당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본문을 원어로 보시면 이게 일회성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한 번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 번 설교를 듣고 한 번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단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도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몇 달 동안 또는 이렇게 심지어 몇 년 동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한 끝에 거듭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이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몇 번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복음을 이해하고 듣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경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찬송가도 지루하고 설교를 들어도 이게 공감도 안 가고 감동도 없었고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이제 그런 자세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뭔가 해결받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거죠. 그래도 내가 좀 이걸 좀 들어봐야겠다.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꾹 참고 몇 달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복음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복음을 깨달은 거죠.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무렵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제 그 무렵에 제 인생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종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사실 저는 크리스찬이 되기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능력을 많이 믿었거든요. 종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고 자신 있게 제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복음을 듣다 보니까 복음이 완전히 이건 엑스레이입니다. 저의 내부를 다 비추는 거예요. MRI보다 더 정확하게 저의 죄를 다 드러내고 저의 상처들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그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복음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은 1장 6절, 로마서 1장 6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로 그날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방해합니다. 이고니온은 예루살렘이나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보다는 훨씬 그 비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 더 많습니다. 헬라인들, 로마인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혼자 힘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라 훨씬 숫자가 많은 다른 이방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이제 방해합니다.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런 일을 한 거죠. 자,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도 있고 또 비유대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졸지에 복음 믿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도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악한 감정을 지금 품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위기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또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예, 오래 있어. 그곳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랬거든요. 아마 오래 있었다는 거 보면 적어도 몇 달은 그곳에도 머물렀던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더 오래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다고요? 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 병들이 치유되고 악령들이 쫓겨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고니온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두 파트로 나누어졌어요. 두 진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회방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편, 그리고 두 사도를 따르는 편, 이렇게 완전히 두 진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분열이 일어난 거죠. 자, 분열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분열을 별로 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더니 이상하게 우리 도시에 분열이 일어났네? 이건 뭐지? 이 복음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도시에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까? 평온하던 도시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괜히 그냥 사람들이 다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막 싸우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겉으로 보면 이고니온은 어떤 곳입니까? 뭐 평범하고 번영한 것도 있고 그냥 보통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좋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고니온은 어떤 곳입니까?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죠. 더 나아가서 마귀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이 보입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은 시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빛을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임원이 온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라진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도시가 두 편으로 나누어지는 것. 복음이 들어가면 한 가정이 두 편으로 나누어지는 것. 이런 분리되는 현상은 복음이 들어가면 어디에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분리가 일어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편과 그렇지 않은 편, 누구에게 속했죠? 어둠의 세력에게 속한 편, 그리스도의 편과 이 어둠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편이 보이지 않는 이 둘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 3년 전에 개봉한 영화 Do You Believe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꽤 많이 알려진 영화인데요.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아주 강추해 드립니다. 크리스찬 영화인데 보통 크리스찬 영화들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근데 크리스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에서 평점 6.1을 받았어요. 상당히 괜찮은 영화죠. 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영화 중에 그 한 소방관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름이 이제 밥이라고 하는 소방관 이야기인데요. 이 소방관이 중년의 이제 남자인데 크리스찬이지만 믿음이 그렇게 뜨거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이제 911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화 이야기죠. 론이라는 한 노동자가 커다란 철제 탱크에 하반신이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소방관 동료들이 철제 탱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중장비를 이렇게 요청하는 동안에 이 소방관 바비는 지금 깔린 사람 론 곁에 있습니다. 근데 론은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하반신이 깔렸지 않습니까?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몇 분 남지 않았다는 걸 안 이 바비가 론에게 전도를 합니다. 손에 작은 나무 십자가를 쥐어주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짧은 몇 분 동안에 론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숨을 거두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진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고 그는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이 죽은 론의 아내가 이제 달려왔습니다. 아내가 오열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남편의 손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화를 냅니다. 물론 이제 그 론과 그 아내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죠. 며칠이 지난 후에 죽은 론의 아내가 소방관 바비를 고소합니다. 소방관이 공무 수행 중에 특정한 종교를 전도했다는 거죠. 졸지에 이 소방관 바비는 직장을 잃고 이제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갈 그런 위기에 빠집니다. 물론 이건 영화죠. 영화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이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뭘 단적으로 보여줍니까? 전쟁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그 전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자 합니다. 마귀의 진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방해하고 막고자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나뉘었다 그랬죠? 두 진영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요, 이 마귀 진영은 무자비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영을 공격합니다. 정말 무자비합니다. 그것도 오늘 이 사건에 보면 나오죠. 자, 마귀의 진영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관리를 동원합니다. 굉장히 술수가 좋아요. 그리고 두 사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치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6, 7절을 보시면 다행히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악인들의 음모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 루스드라로 피신했죠. 자, 다시 한번 이 영적 전쟁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들어올 때 처음 생각해 보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이고니온이라는 도시 전체가 그 당시에는 사탄의 진영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고니온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은 도시 전체를 흔들어 놓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네, 영적 전쟁.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어둠의 진영은 어떤 방법으로 싸운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폭력 사용합니다. 거짓말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도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과 폭력을 쓸 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싸워야 합니다. 그럼 뭘로 싸워야 합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따라 사는 것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산상수훈이 좀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두우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죠. 빛을 비춘다는 것,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한테 복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말해야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들, 음악이나 영화나 글이나 그림이나 멀티미디어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첫째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린 정직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친절하게 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죠.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집안에서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쉽지 않지만. 왜요? 그것이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 싸움을 싸웠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하면요, 반드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약 한 달 전에 그 큰 뉴스가 났었죠.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4월 17일 뉴욕을 출발해서 댈러스로 가던 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소속 그 비행기가 2만 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엔진 하나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죠. 엔진이 폭발하니까 엔진 하나가 완전히 그냥 죽은 것입니다. 또 그 바람에 동체 구멍까지 뚫렸습니다. 144명의 승객들 그리고 또 승무원들 생사의 기로에 놓였었죠. 그 당시 조종관을 잡고 있던 기장은 태미 조 쉘츠라는 중년 여성 비행사였습니다. 정말 추락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셜츠 기장이 매우 침착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필라델피아 공항으로 비행기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후부터 6분 만에 비행기를 착륙시켰습니다. 착륙한 후에도 찢어진 날개에서 연료가 새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고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셜츠 기장은 객실을 다 다니면서 승객들이 모두 내린 것을 확인한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비록 폭발 당시 이제 공중에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몇 사람이 다쳤지만 이 태미 셜츠 기장의 침착한 대응으로 대부분의 승객들이 무사히 땅을 밟았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영웅이 된 거죠. 셜츠 기장은.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재미있는 게요. 이 태미 셜츠의 믿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믿는 그리스도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위급한 상황에서 태미 셜츠 기장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죠. 아마 사진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인데요. 태미 셜츠 기장은 텍사스의 작은 도시 버니에 있는 교회 The Texas Hill Country Church라는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어린이를 가르쳤고 또 중등부, 고등부를 가르쳤고 나중에는 어른들까지 가르쳤다고 합니다.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일하다가 퇴역한 후에는 이제 항공기 기장으로 일하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결혼했고 남편이 있고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친척들 돌보고 있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동료 비행사들한테 참 신기하게 이렇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많은 그의 동료들이 셜츠 기장 덕분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을 보면서 저는 분명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셜츠 기장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뭐 비행기를 몰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이 가진 것을 잘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복음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평화로우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것은 이 전쟁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이 전시라는 것입니다. 진짜 전쟁이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화를 당하겠습니까? 우린 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왕이신 사령관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며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방어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방어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주님의 진영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자, 다시 예수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나누고자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대로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어려울지라도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놀라운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